제가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습니다. 성경 강의에서 기도에 대한 것을 제가 다룬 적이 없는데 오늘 두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비결을 한번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기도 파트에 아마 이 정도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정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두 파트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와 열매 맺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도의 비결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눌 텐데요. 응답받는 기도는 누가복음 11장이고요. 열매 맺는 기도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와 열매 맺는 기도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게 되나요, 이제 자매? 이것도 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를 배우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유년부 아이들을 한국에서 교육 그 파트에서 가르쳤을 때 항상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을 강대상으로 모아서 5분에서 10분, 설교가 5분에서 10분인데 기도를 5분에서 10분 선생님들과 함께 다 나와서 기도를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주일밖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도를 배울 때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5분에서 10분 이렇게 하면 어떤 아이들은 막 울기도 하고 그래요. 안 울 것 같죠, 유년부 아이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뭐 나중에 간증할 때 옆에 애가 울어서 울었다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아이들이 울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울고 기도하는 그 기도 위에 뭐가 있겠어요? 선생님들의 무릎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선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인 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만약 제가 그런 기도의 경험들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가 없죠.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말할 텐데요. 가장 먼저 누가복음에는 11장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거죠. 이름이 거룩.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세 가지가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는 숏텀으로 말씀하거든요. 주기도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두 파트로 나누는데 첫 번째 파트가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나아가는
그러니까 기도는 빌기 빌도라 그러죠. 전능자에게 나의 소원과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누구에게 대상을 두고 기도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4장 17절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없는 것을 뭐라고요?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뿐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대상으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내게서 받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찾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세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과 다르게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구할 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무엇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로 나가는 겁니다. 간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것을 엄청 잘 지키죠. 우리는 기도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3년간 목사님이 돛 닦고 왔다더라 이런 게 참 많았어요. 예, 그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도 하얀 옷을 입고 저분이 지금 3년 동안 어디 그 삼각산, 예, 서울은 삼각산이 유명했습니다. 기도할 때 거기서 돌을 닦으셨더라. 이게 일반적으로 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도 닦았다는 것을 요즘은 알아주지 않죠. 왜냐하면 돌을 닦는 것보다 뭐를 더 알았어요. 이제 성도들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알았어요. 그래서 때로 세상을 다 버리고 멀리 가가지고 돌을 닦아오고 40일 기도해오, 금식 기도해오고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해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에 신뢰를 두기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았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로 나아갔는가,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열매 맺는 기도이죠.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셨다면 열매 맺는 기도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지만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목해야 되냐면
열매 맺는 기도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열매가 없습니다. 왜 열매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는 것은 가지로 치면 누구로부터? 나무로부터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가지에 있지 않죠. 말라버리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도의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향을 안 받아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결심을 잘 안 해요. 노력을 잘 안 합니다. 노력을 해야 영향을 받을 텐데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걸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영향받지 않는 나뭇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으로부터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으로부터 때때로 고난받고 때로 푸시를 당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저는 과일나무나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즘 그 품종을 개량하는 돈을 많이 받는 그런 그 포도들을 보면 이렇게 미리 털더라고요. 예. 그 열매들을 열매가 한 100개 열렸으면 한 50개 정도는 떨궈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개 정도를 떨궈버려서 나머지 50개가 품종이 아주 우수한, 그래서 상품성이 있는 그런 이 포도로 이렇게 재배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으로 나무 가지가 온 나무로부터 영향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으면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는 우리의 기도가 되죠. 저는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1장의 연장선이다. 비슷하다. 요한복음 15장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응답을 받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합당한 기도가 먼저 3가지라고 그랬죠. 다음으로 있는 것이 2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할 때 당신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의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옳은 말이죠. 그러나 때로 어떤 그 죄의 결과에는 어떤 것도 있습니까? 심판이라는 결과도 있죠. 예, 살인하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 집에 같이 들이고 그가 아무런 판결도 안 받는 것은 아니죠. 그 판결을 받고 격리됩니다. 그런 것처럼 때로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죠. 용서하지만 그 용서한 그 살인자와 함께 같이 살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용서한다는, 너의 죄도 용서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이 시험은 테스트라기보다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에 빠지면 이 유혹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고 또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는 지침이 된다. 그러나 경고장을 하나 주죠. 노티스를 줍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면 가장 먼저 여러분 무엇이 막힐 것 같아요? 기도가 막히죠. 기도가 막혀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막힘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차단시키죠. 또한 이 죄에 빠졌을 때 가장 여러분 이 무서운 것이 좌절이나 체념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 낙심이나 그 어떤 것보다 이 유혹이라는 죄가 가장 무섭습니다. 이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그러나 이것들을 뿌리치지 못할 때 굉장히 주님 앞에서 두렵죠. 기도가 막히고 때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어떤 우리의 파트는 제거해 버리시죠. 그때 이렇게 딱 깨닫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도 늦지는 않아요. 다시 컴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돌이키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거든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대로 자기의 실수를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그 부분에 돌이키고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돌이키는 것이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회개의 기회들을 주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이, 두 번째는 찾는 이, 세 번째는 두드리는 이.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마다 응답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때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어려워 보이세요?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줄 알았어요. 두드리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두드릴 때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하는 것이 출발이 제일 어려워요. 만약 구하는 것에서 출발하면 이 두 가지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구하는 것부터. 여러분과 제가 구할 때 구하는 것의 첫 번째 연로는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 나의 구하는 것이 다르겠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항상 없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지금 내게는 없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아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은 있으시고, 그러니까 늘 저는 하나님은 나보다 많이 아신다가 제 기도예요.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이 아시잖아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붙여달라고도 기도하고,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저도 말로 주님 닮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할 때 항상 로마서 14장 17절과 히브리서 11장을 늘 되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된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면 그것이 실제가 된다라고 저는 믿고 그냥 일단 가봅니다. 예. 저는 생각만 하는 목사는 아니고요. 일단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면 이렇게 한번 가봐요. 기도가 기도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출발도 구하는 것도 일단 시작해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이마다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큰 거예요. 다음으로 찾는 이마다 찾아졌다. 이 찾는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비유를 많이 두셨습니다. 어떤 비유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유들이 있죠.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한 세트, 10개 세트 중에 보석 중에 하나의 세트를 잃어버렸을 때 찾도록 찾아서 찾은 후에 잔치를 했다. 그러니까 그 보석보다 돈이 더 들은 거죠. 예, 돈이 더 들고, 그죠? 예수님은 잃은 양을 하나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오시고 어깨에 메고 오시고 찾은 후에는 잔치를 벌이시고. 그러니까 이 찾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을 찾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찾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현대를 일으켰던 정주영 회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때로 실패는 내가 얼마나 그것을 원하는지를 하늘이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네가 이것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하늘이 내게 물어보는 거라고. 이분이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깊은 진리를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이걸 찾느냐? 찾다가 말았어요. 그럼 나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나 찾을 때까지 찾았다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분명 응답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느꼈던 두드리는 것. 사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용기가 가장 필요합니다. 용기가 가장 필요한데 이 용기는 언제까지 필요해? 우리가 죽기 전까지도 필요해요. 죽을 때도 눈을 감아야지 죽잖아요. 그 눈을 감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릴 때 때로 많이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죠. 그러나 그 실패가 때로 우리에게 연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실패해도 죽진 않았잖아. 지금 살아있잖아. 실패했어도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잖아.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비전을 주시잖아. 그러면 우리는 두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실패해서 꺾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용기를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면 됩니다. 이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이 용기는 저와 여러분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을
예수님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그젬플이 누가복음 11장에 있죠.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가 있죠. 한 번은 먼 곳에서 벗이 찾아왔는데, 친구가 찾아왔는데 밤이 늦었는데 나는 이 친구를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내가 두고 있어요. 그 친구한테 가서 밤이 늦었지만 멀리서 온 내 친구를 위해서 떡 3덩이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야, 나는 이미 씻고 다 누웠다. 우리 집 식구들이 이미 잘 준비 다 했고 우리 이미 불 껐다. 그래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공급자의 마음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먼 곳에서 친구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급자의 마음을 가지면 그 친구가 내가 이미 누웠지만 네가 간청함으로 네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간절히 나한테 청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준다라고 하는, 공급을 받는, 응답을 받는 그러한 예를 하나 주셨고요. 또 다음 2가지는 아비의 마음에 대한 공급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애따 뱀이다 이렇게 주고, 계란 달라고 하는데 달걀, 찐달걀 이런 거 달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정가를 딱 내주는 아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은 응답받는 기도의 공급원으로서 가장 치밀하게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성령의 역사는 응답과 열매의 역사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도록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의 사랑 안에 머무는 가장 좋은 상태죠. 영양 상태가 가장 고르고 영양 상태가 가장 윤택하게 나는, 때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눈물도, 때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서러움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젊었을 때 많이 울었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운 게 아니라 서러워가지고 많이 울었대요. 서러워서. 그것도 때로 우리를 융화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서러워서 우는데 욕심이 생기겠어요? 아니죠.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 영이 되죠.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영혼의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영향력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과 제가 부단히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때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크루드해서 결심하고 결단해서 나가야 그 말씀의 영향력에 공급을 받죠. 그러면 이 시스템이야말로 가장 퍼펙트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어요. 저는 포도나무를 이렇게 포도송이 이렇게 열리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저절로 맺는다. 우리가 때로 저 사람은 막 돌을 안 닦는 것 같고 기도를 막 몇 시간씩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삶이 이렇게 잘 풀리고 형통한 것을 보면 여러분 그들의 삶이 기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삶이 기도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청년 때 업앤다운 신앙생활에 업앤다운을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이 꼭지에 갔다가 이렇게 확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고 근데 이것이 세월이 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느 정도 가면 이렇게 가죠. 그렇게 크게 업앤다운 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봤거든요. 여기 갔다가 여기 내려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려고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고 여기까지는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편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만한 것은 삶의 기도로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누가 천국의 백성인지 누가 천국의 백성이 아닌지는 그 사람이 내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도를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드러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와 열매 맺는 기도는 결코 다른 기도는 아니에요. 다른 기도는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들이 많아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때때로 제가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소리 질러 기도해야 된다. 소리를 질러서 한 번씩 기도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웅얼웅얼하고 이 침묵 기도, 뭐 조용한 기도 이런 기도들만 하면 뭐가 사라지냐고 하면 도전적인 그런 방향이 제시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은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나의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의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깨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넓이의 그릇이 된대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 비 올 때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비 올 때 이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 다르죠. 용량이. 이걸 준비합시다. 이걸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 열매 맺는 기도들을 다 알고도 우리가 자주 이것들을 놓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놓치는 이유는 듣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기로 결단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믿고 있는데 내가 안 줄 수 없지. 이거죠. 아버지가 자식이 꼭 믿고 있는데 안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애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부모는 그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 줍니다. 어릴 때 나는 뭐 할 거야 그러면 제가 뭐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걸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자녀들이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심하면 쟤는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걸 먼저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심하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는 액션을 가면 됩니다. 액션을. 그러니까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고 액션을 안 하면 그것들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해요? 안 좋은 단어. 저는 이 단어를 쓰기 싫지만 체념을 하게 됩니다. 우리로 이렇게 체념하게. 내가 그때도 그랬는데 안 됐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그러나 이 체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만 생각하면, 그것만 바라보면.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날 때 항상 무엇만 보기로 결심하고 가냐면 장점만 보기로 결심하고 갑니다. 저 사람이 장점만 보고, 단점이 있기도 하죠. 우리가 다 단점이 있고 우리가 다 허물이 있지만 무엇만 보기로 결심해요? 저는 장점만 보기로 결심합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와, 기대된다. 기대를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그 기대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저는 기준은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늦게도 쓰시고 일찍도 쓰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커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장점을 먼저 많이 보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물론 손해 본 적도 있죠. 그러나 손해가 나중에 손해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길게 봤을 때는 손해 보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는 장점만 봤기 때문에 그분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을 보면 길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길게 사랑하고 싶거든 그 사람의 장점만 보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길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가끔 들어오죠. 후쿠. 우리가 다 실수하잖아요. 단점은 여러분 어떻다고만 딱 생각하면 단점이 아닌 것이 되냐면 조금 실수하셨구나. 그러면 돼요. 실수하셨군요. 실수는 실패가 아니잖아요. 실수와 실패는 다르잖아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응답받는 기도, 열매 맺는 이 기도의 비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해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강의를 마칠 텐데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다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요.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없는데 하나님은 있으시다. 그럼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이 단순하게.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요,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가시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기로 결심하고 주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결단하면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오늘 엄청난 것을 얻어가는 겁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